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01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장로님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더 잘하시네. 너무 편하네요. 매주 수요일은 장로님들 사회 보여주시고 이 틈에 좀 나눠서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사회 하시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청년아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증거하다 침이 좀 나오면 이제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주님은 이제 나인이란 성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대도시이지만 나인성은 이스라엘 맨 북쪽 헐몬산의 아주 작은 이름 없는 성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지만 이곳 나인에서는 한 과부의 아치를 고치십니다. 가버나움에서의 백부장 기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이만큼 유명해지고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면 더 이상 작은 산골까지 찾아가면서 유명하지 않고 부나 권세가 없는 과부의 아들을 고치러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따르며 열광하는 분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알고 만나게 되면 그 매력에 푹 빠져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임금님이 세상 물정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평민 복장을 하고 민정 사찰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복을 입었으니까 임금인지를 모르겠죠. 한참을 돌아다니고 이제 날이 좀 어두워졌는데요. 저녁을 이제 잡수시기 위해서 한 주막에 들리셨답니다. 그때 임금님을 수행하던 신하가 그 식당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임금님께 말하는 거였어요. 전하, 들켰나이다. 아니, 그 갑자기 무슨 소린가? 아니, 전하가 여기 계신 거를 요 주막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 저기 써 있지 않습니까? 저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못 알아들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손님은 왕이 돼. 또 왕이 와서 손님 왕이 돼. 이제 알아들었어요. 네, 정치인이든 또는 이제 연예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유명해지면 그를 모두 알아보고 그리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은 장래 행렬과 우는 여인을 보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엇인가 또 가르쳐 줄 것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빈부의 차이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 배우고 못 배우는 거, 이런 차등과 편애를 두지를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죄인이라면 누구나 찾아가서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자신의 인기나 능력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 의원이 되셔서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 영혼들,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인생에 참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서 고치기도 하고 문제도 해결해 주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다시 주고 이렇게 살지 말고 새롭게 풍성하게 살 길이 있다 안내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본 광경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유대식 상여지요.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죽은 자는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곧 남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 자녀 중에 한 자녀도 아니고 독자가 죽었다면 이 여인의 소망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사회라는 영화 보셨죠? 예? 함흥 이북에서 내려오는데 배를 타고 마지막에 함흥부두가에서 딸내미가 떨어지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걸 찾으려고 아버지하고 막내딸은 남겨두고 엄마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오는데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그 남은 10살도 안 된 아들에게 아빠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래. 엄마 돌봐야 된대. 우리는 사실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여기 대장이래. 네가 여기 가장이야. 저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엄마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거예요. 이 불행한 일이 닥쳐서 남편이 뭐니 가면 아들 바라보고 살아. 그 아들이 남편 노릇까지 주는 거죠. 자, 여러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죽은 것도 아니고 독자가 죽었다면 이 여인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죽은 겁니다. 두 번이나 상처를 입었어요. 죽음으로 인한 상처. 가장 상처가 깊은 거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죽을 때보다 더 독한 상처가 없다 그러죠. 남편이 죽었을 때만 해도 아이고 어떻게 살아 하다가도 저것 바라보면 어리지만 저것 바라보고 살아야지.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외롭지만 아들 바라보면서 꾹 참고 살았을 거예요. 힘들어서 괴로운 표정을 지면 이웃들도 그랬어요. 아들이 있잖아. 아들 보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때마다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었다는 아들이 죽었어요. 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 곧 땅 속에 묻히려고 상여 중에 지나가는 거였죠. 얼마나 한탄스럽고 얼마나 세상이 무너지고 그때 어머니는 이 가슴을 칠 때 이 가슴이 하도 쳐가지고 다 헐었을 거예요.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같이 아팠습니다. 남편 죽더니 아들마저 죽는구나.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데요, 이 울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지나가는 행렬의 이 여인을 붙들고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주님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자신도 홀어머니 모셔서 어머니 마음을 잘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찍이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시고 어려서부터 장남으로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목수일을 배워서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봉양했던 효자 예수님이셨죠. 자신이 일하여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모습이 흐뭇해하시고 대견해하시고 아들을 기대며 좋아하시던 어머니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마 평범하게 태어나셨다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 대신 제가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말하셨을 것이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하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라 그러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효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효자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이름을 바꿀까요? 우리 효자교회 이렇게. 우리 조영은 장로님 참 볼 때마다 참 대단해요. 어머니 저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 누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보다는 조금 못하시지만 우리 안계순 장로님도 저쪽 동네에서는 효자입니다. 소문난 효자예요, 우리 형님. 우리 어머니가 일찍 상처를 입으셨거든요. 우리 권사님은 살아계시지만. 바로 여기 이 얘기 그대로 어머니하고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젊을 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 효자예요, 효자.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도 죽고 이제 그 희망을 주는 아들마저 죽었으니까 절망이 이만저만은 아니었어요. 아마 우리 주님은 얼마 후에 자신도 이렇게 죽어서 땅에 묻히려 갈 때 그때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우실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곧 죽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통곡하실까. 저 여인처럼. 그래서 더 불쌍히 여겨 보였습니다.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여인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주님은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위로를 하고 싶었어요. 아마 우리도 어떤 일로 마음의 절망을 느끼고 통곡하고 있다면 주님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아들아, 울지 마라. 딸아, 울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냥 지나쳐 가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죽음과 같은 고통과 절망의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거의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심각성을 잘 모르지만 급성 장염이라는 게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그 대충 그 열악한 데에서 치료를 받고 공항에 올라갔는데 진통제 효과가 이제 시간이 끝나니까 다시 복통이 시작하면서 구토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미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고치실 텐데 어떻게 고치실까 궁금하더라. 야, 우리 주님 나를 어떻게 고치실까?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거기 승무원 젊은 애가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아파.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맨 뒤로 갔고 사무장이 와서 돕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잖아요. 비행기 안에 혹시 내과 의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방송이나 해보자. 방송하다가 결국 1번 의사가 와서 저를 고친 거예요. 이 여인을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치료하신 거구나. 뭐 아픈 거 없어졌죠? 감사노라. 하나님은 비행기 안에서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오도 가도 없는 그 비행기가 좋은 데가 아니에요. 움직이질 못해요. 10시간이면 10시간, 16시간, 아프리카 갈 때 26시간, 꼼짝없이 앉아서 고문당하는 데잖아요. 때, 우리의 앞때, 주님을 돌보시더라.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니. 내가 널 고쳐줄게. 정말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은 아이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죠. 일이든 관계든 사람이든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의 위로도 어떤 위로도 사실은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나가는 젊은 남자분이 상여를 세우고 울지 마라 말씀하셨을 땐 사실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통곡 소리가 커서 민폐를 끼쳤고 지나가는 이 착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뭔가 위로를 해줄까 던진 한마디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고마웠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실 그분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로만 위로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 울음에 왜 우는지 그 근본 문제를 내가 풀어주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생략됐지만 이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울지 마라. 내가 네 아들을 살려줄 수 있어. 내가 살려주리라. 너는 이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울지 마세요, 부인. 울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친척이었던, 친구들이었던, 이웃이었던, 위로하는 소리, 울지 말라는 소리는 사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어 이런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울다가 몸 상해요. 산 사람이라도 살아서 건강을 지켜야 살죠. 이런 종류의 염려와 사랑 어린 동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위로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말과 함께 동시에 내가 너에게 울지 말라 한 이유를 이제부터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관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 위에다 손을 얹으셨어요. 승려꾼들이 섰습니다. 왜 못 가게 하는 거지? 절이라도 하려는 건가? 아니면 절친한 친구였으니까 마지막 인사를 아까 하지 못해서 인사를 하려는 걸까? 어쨌든 친절하게도 상여분들은 발걸음을 멈춰 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말을 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이 명령을 지금 누구에게 한 것이죠? 청년. 그 청년은 어떤 상태죠? 죽은 상태. 죽은 청년이었어요. 지금 어디에 있죠? 관 속에 있죠. 관 속에 상복을 입고 죽은 청년에게 주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유가족들과 상여꾼들과 문상객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빈정거렸을까요? 정신병자라 그랬을까요? 순간에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관에 겨울에 11월 13일인데 그때 영하 10도가 넘어가지고요. 뭐 다 얼어 죽는 줄 알았는데요. 집에다 모시는 시대였기 때문에 관을 집에다 모시는데 자꾸 관에서 소리가 나고 우는 거예요. 쩍쩍 소리 알죠?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둘째 매형이 아버지 살려주소 소리 지르잖아. 얼른 관 뚜껑 열어. 아이, 그 다 돌아가신 분이 매고 호흡이 끊어진 분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분비물이 이제 하나하나 흐르다 보면 젖어서 바깥의 온도, 안의 온도가 다를 때 이렇게 습도 차 때문에 쩍 하고 불어요. 자, 조금 전에는 망자의 어머니에게 보자마자 뜬금없이 울지 말라 하시더니 이젠 죽은 사람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이게 뭔 짓일까요? 어? 죽은 자가 막 살아있다 이렇게 외치니까 갑작스럽게 다들 휘둥그레지고 놀란 거죠. 도대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예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죽은 자를 잘 보내야지 어떻게 이렇게 또 그냥 더 마음을 뒤집어 버립니까? 죽은 청년이 이 젊은 분의 외침과 함께 그냥 뻘떡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말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냥 다들 장난인 줄 알았고 우리를 갖다 위로하는 줄만 알았고 아니 정말 그냥 꿈인 건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친구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여기 일어났다고 슬쳤습니다. 여기다.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 아들의 어머니는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아들이 살아나니까 이 어머니가 웃었을 것 같아요? 울었을 것 같아요? 예? 기뻐서 울었을 것 같아요? 대답을 아주 묘하게 잘 피해 가셨는데, 답은, 맞았는데 설명이 조금 틀렸어요. 그래서 묘하게 피해 갔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다른 분은 어때요? 박정석 권사님, 죽은 아들이 살아났을 때 울을까요? 웃을까요? 예, 아드님 앞에 계셔서 말하기가 곤란하시죠? 자, 이 여인은 울었어요. 울은 게 답이에요. 왜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왜 울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살아났으니까 너무 좋아서 울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참 대답이 여기 또 있어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을까요? 그죠? 살도 꼬집어. 이게 정말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얘 죽은 애가 사는 거 맞아? 덩실덩실 춤도 췄을지도 모르죠. 근데 왜 이 여인은 다시 울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살려놨는데 다시 죽으면 어떡하지? 진짜 그 생각이에요. 살아났는데 인감 쇼를 하느라고 살려놓고 또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엘리사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 같아요. 옛날에도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살려놨다가 금방 데려갈 때 어머니하고 엘리사하고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살려놨냐고. 아예 처음부터 보내지. 사랑 여러분, 어쨌든 오늘 여러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죽었어요? 여기 고쳤으니 육체는 살아계시니 그죠? 마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울음을 멈추게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들에 지금 죽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울음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죽은 것들을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는 의미가 절망할 필요 없다. 어떤 문제라도 나는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한 나는 누구였을까? 나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조영현 장로님하고 저하고 장례식을 한 500번 한 것 같습니다. 항상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그래서 조영현 장로는 이 말을 500번 정도 하셨기 때문에 다 외우세요. 그죠? 장로님.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성경 기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대로 됐을까요? 아니면 이 마르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공수표였을까요? 마르다의 믿음대로 됐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시 살죠. 자, 놀랍게도요. 그때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오직 이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죠. 죽은 나사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모두 짧은 한마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강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당장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길어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입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 이스라엘. 온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셨던 일들입니다. 부정의 믿음대로 말씀만 없어서 하여 고치신 이후에 동일한 방법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누구든 언제든 주님은 원하시면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은 마음도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도 이미 죽은 것이 확연한 것들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면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안 될 것을 절대 될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크게 대답해 보세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것을 절대 될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과연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들을 잃은 여인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피 울 뿐이었죠. 여인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은 100%, 1000%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 때문이었죠.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길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에게보다도 희한하게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많이 해요. 사람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거 잘못된 거라 그래요.
주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바라는 마음보다 주님에게 바라는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해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기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먼저 일어나면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겨라. 자, 주님은 여기서 불쌍히 여김의 원리가 두 가지 방향에서 풀려야 할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나인성 가부의 문제처럼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야 풀려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풀어지는 문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문제, 병의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는 벽을 향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아사 왕이 우스의 침략을 받았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만을 찾죠. 오직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둘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평생 거린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베드로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들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했죠.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선한 이웃이고, 그렇게 불쌍히 여길 때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영어로는 이제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suffer with라고 해서 누구누구와 함께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면 기꺼이 함께 고통을 나누셨어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으셨습니다. 단지 마음으로만 동정심을 품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고 신음하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애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교회 교인들이 폭격 맞아 무너진 예배당을 다시 세우려고 했대요. 그때 부서진 예수님의 조각상도 다시 복원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품들을 다 찾아서 복원했는데 예수님의 손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교인들은 장시간 격론을 벌인 끝에 예수님의 조각상을 손이 없는 채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 밑에다가 이런 글씨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 이외에는 다른 손이 없다. The Christ is no hands but our hands. 우리 손이 곧 예수님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한다. 주님의 손 되기를 원한다. 치료하는 손, 돕는 손, 불쌍히 여기는 손, 먹이는 손이 되달라는 거, 주님의 손이 되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넘어져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서 손을 내밀어. 내 손, 너의 손은 내 손이니까 내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들어 주렴.
그를 불쌍히 여겨주렴.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 두들겨주면서 울지 마세요. 주님이 계세요. 그들에게 두들길 때 내 손을 사용하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손이 필요로 한 것에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불쌍히 여기며 선한 행동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분만 기도하는데요. 주님, 나의 삶이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삶, 예수님의 손이 되어 기꺼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려움에 빠져 있고 죽음의 현장에 있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불쌍히 여기며 돕는 마음을 갖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착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로 한 곳에 사람들이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 그들을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돕는 착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섬길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네가 울 때 그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471장 우리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71장 장문에 주여 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 고쳐주마. 주 가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 되시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 기름 붓고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 다치고 강구한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육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여강림하사 능력이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 고쳐주실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좋아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장과 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편은 미리 죽고 아들마저 죽어버려 세상에 살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찾아가 울지 마라. 내가 네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시 정상적인 삶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이웃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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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에 합사하겠습니다. 시간 한 10분 정도만 장로님 기도에 인도하실 텐데 조금만 기도하시고 우리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몸 불편하시면 간단하게